지금 이대로 삶을 마감하고 곧바로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삶을 마감했으니 주님의 강력한 변호를 받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이 있을까요? 그동안 사람들이 내 하늘 상급이 클 것 같다고 많이 칭찬을 해줬고, 나 역시 긴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틀림없이 많은 상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심판대 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모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저 사람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심판할 권한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시질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요, 나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 자신을 위하여 사는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가만히 체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와, 믿음이 좋으시네요. 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상급이 얼마나 크실까요? 이런 말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 나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자를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요, 구제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구제를 기억합니다. 회당에서나 길코너에서나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입니다. 즉 위선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본받고 싶은 믿음인데 주님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상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못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못 받는다고 하셨어요. 1절에 보면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끝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2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절과 5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의 상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상이 무엇인데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2절에 보면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는 것이 그들의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았으니, 받고 있으니 이미 그들의 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어진 겁니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급이십니까?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니까요. 겉으로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도 충분히 그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상급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오는 것을 깨어서 기다린 종이 어떠한 상을 받게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깨어서 주인을 맞았더니 이제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종이 매는 허리띠를 띱니다. 그리고요, 그 종들을 주인이 앉는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들겠다 하는 겁니다. 주인이 종의 수종을 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종이 자라였더니 주인이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고 높여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는 상식이십니다.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상식이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위대한 상급입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것은 잠깐이지요. 근데 하늘 상급은 어떤 상급입니까? 영원한 상급입니다. 잠깐의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것을 한없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원한 하늘 상급을 기대해야지 잠깐의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러한 상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위대한 하늘 상급이 진실되고 경건한 신앙인에게는 준비되어 있지만 누구에게는 없습니까? 외식하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와 또 경건한 신앙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을 드러나게 해주는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바로 은밀한 중에입니다. 은밀한 중에. 은밀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크루프토스입니다. 이 크루프토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안 보이는, 사적인, 비밀의, 내면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은밀한 중에, 즉 안 보이는 곳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비밀스럽게 내적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는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비밀스럽게가 아니라 다 드러내놓고 내적으로가 아니라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경건한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자리에서 비밀스럽게 내면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그래서 많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는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도 예배를 마치고 사적인 자리로 돌아가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내면의 자리에서는 신앙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니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사람들로부터는 진정한 신앙이다 라고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신앙생활 별게 있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라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어도 누구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어떠한 중에 계시고 어떠한 중에 보신다 그랬습니까? 은밀한 중에입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는 행동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은밀한 중에 감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 범죄하고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벌을 주려고 감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감시합니까? 아니죠. 부모는 자식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시고요, 그렇게 은밀한 중에 살피시는 겁니다. 관심을 두고요. 심판하시기 위하여, 똑바로 하고 있나 못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벌 주기 위하여 살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살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어요. 바로 상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에는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4절에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에는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상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은밀한 중에 살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요, 결국에는 다 하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잘하는 신앙인이 진짜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우리와 1대1로 만날 것을 기대하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고 또 은밀한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와 비밀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면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상급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 하늘 상급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과 이렇게 은밀한 중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 상급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늘 상급인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상급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그리고 주님은 나를 더 알게 됩니다. 이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져요. 많이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은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지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알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더 잘 알게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는데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모를 게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요. 근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심판 자리에서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게 주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그럴 리 없지요. 정말 주님께서 모르시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나는 비밀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은밀한 중에 함께 보냈던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은밀한 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내면으로 주님과 비밀을 공유하며 함께하지 못하였다면 주님은 경험적으로 이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모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여기서 안다는 것, 경험적으로 안다 라는 뜻의 기노스코가 쓰였습니다. 주님께서 경험적으로 아는 그 신앙인을 내 양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확신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신앙인이 받게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산상수훈 말씀을 5장서부터 마태복음 5장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를 지칭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의는 어떤 의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일까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과 접합점이 없는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는 가짜 의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의,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 위한 의. 사람들은 칭찬할 겁니다. 어휴, 훌륭하시네요. 훌륭한 신앙이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상을 줄 수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줄 상은 없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은밀한 중에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또 얼마나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비밀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민망한 짓들을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비밀스럽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감시가 아니라 관심을 두고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한 해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장 은밀한 시간, 사적인 시간,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 그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되는 길은 그 은밀한 중에 있습니다. 이 연말 은밀한 중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평안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2017년을 마감하시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2018년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